자박과 기름 임한 밭을 주리이다. 아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평생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너의 기쁨이 충만하겠다. 에레미야 33장에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자죠. 전능자, 또 창조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인생 작품으로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고 솔로몬 때는 완성을 했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이것 때문에 오력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오력을 다, 지혜도 주시고 또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난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았고 복음을 알았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마귀에게 종노릇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만 주일이 아니고 내일도 주일이고 날마다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냐? 임마누엘 주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죠. 3직분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멸하신 분이, 왕 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셨다. 그래서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야기예요. 이걸 회복할 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어요. 이걸 놓쳐버릴 때 수많은 전쟁, 또 포로,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3직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왕은 어마어마한 권세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 대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뭐냐? 복잡한 이름이 아닙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죠? 종교는 복잡해요. 아무거나 이렇게 믿으면 돼요. 다신론을 믿어도 돼요. 그런데 복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예요. 그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하나님이 걷게 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오늘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가지고 준비한 게, 이 내용을 가지고 성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냐? 구원과 구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소원이 성전을 왜 준비하려고 해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도 보면은 2장 1절에 그랬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궁궐을 먼저 지은 게 아니고 성전을 먼저 준비했어요. 왜냐, 우선순위가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이게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기 왕위를 위하여 이제 궁궐을 또 이렇게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에 탁 있으면 그게 축복이 된다. 오늘 4절에도 보면은, 자 4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이름을 뭘 드렸습니까? 번제. 번제는 완전히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는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 탁 해가지고 제물을 드려가지고 불을 태워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떠남은 죄, 이 원죄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은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정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번제로 드려. 이 무슨 말이냐?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해라.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하루 일과 마치고 저녁에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떡을 차려놓았어요. 떡은 뭐 배고파서 좀 떡 먹으라고 떡 차려놨겠습니까? 그게 뭐냐? 말씀의 떡을 먹어라. 아멘? 예. 그래, 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을 먹고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자 읽어봅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함이라. 성전은 어떤 건물,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분향하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어떻게 성전을 내 힘으로 짓겠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한 일이고 분양하려 할 따름이라. 예배가 전부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면은 6절에 말씀했고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그 두로왕 후람이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에게 뭔가 뭘 도와주고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사방에서 솔로몬 언약 잡은 솔로몬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12절에 보니까 두로왕 후람 같이 읽읍시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일어나는 일,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노래하기 위해서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한두 번 가보셨죠? 점수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야. 노래는. 그리고 이 감정을 넣어가지고 이게 호소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요, 막 기분이 좋고 막 힘이 생겨야 되는데 막 쓸쓸할 때도 있어. 그죠? 그런데요, 찬송은 많이 들을수록 힘나요. 아멘? 왜냐?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잘 못 불러도 어떤 면은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큰 치유와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이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배와 기도의 힘을 얻으면 이게 모든 것이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그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 오늘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뭐냐?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그 신앙 고백 그 사도신경도 있잖아요. 기준이 뭐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게 쭉 보면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다윗이 먼저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궁궐을 준비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도 늘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자, 주보 앞면에도 이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요. 육신의 부모,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늘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네, 영적인 부모.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일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자녀가 할 일이 뭐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쉽지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왜냐? 이분은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막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이름입니까? 이 사단의 머리를 요한일서 3장 8절 이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신 왕, 놀라운 이름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이 제사장의 이름, 해방시킨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분이냐? 이 거룩한 신분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뭘 주냐?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권세. 그리고 이 이름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 이 신분, 권세,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걸 누구 안에 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임하오시며.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그리고 뜻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룬다. 그러니까요, 이 하늘의 뜻 이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 그게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열쇠를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정시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기도하는 시간에 막 낙심해 있고 막 풀이 죽어 있고 막 한숨 쭉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찾아올 때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이 집중할 때 힘을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 축복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이고요. 하늘 보좌의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현장에 보낼 때 그냥 가라가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분명한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냐? 증인으로 불러. 증인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걸 여러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해결됐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살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성경에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리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전도 속에 있고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5번에 많이 걸리죠. 저도 많이 걸려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 용서한 것 같이. 너 다른 사람 용서해 줬지? 그래 나도 너 용서해 줬어.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 뻔뻔한 저 사람은 안 돼. 막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은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했어. 그죠? 그 성경에 만약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다.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고 막 멱살 잡고 막 흔들어야 되는 경우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우상 숭배죄 모든 가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뭐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고 그것은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이었던 그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사랑, 그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또 인간관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원수 맺은 일이 있으면 먼저 화목하라. 먼저 화목하고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는 들보를 먼저 깨달아라. 상대방 티를 보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눈으로. 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요 걸립니다. 그죠? 10계명 다 1계명도 쭉 하면 다 걸려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걸려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오늘도 각인시켜 주옵시고 이 복음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리게 하옵시고 복음이 내게 체질되게 하옵소서. 왜냐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다 그러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 각인해야 돼요. 자, 6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마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데 절대 속지 마라. 근데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40일 금식한 후에 얼마나 배고팠겠어. 40일 금식했는데 그때 마귀가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 돌을 떡덩이로 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 앞에 그냥 절만 해라. 다 주겠다. 아니 마귀가 겁도 없이 막 예수님을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모든 시험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때 딱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 딱 붙잡으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그때 치유가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죠? 악을 악으로 하면요 그게 둘 다 망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음을 누리면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힘은 모든 것 다 이길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려야 되겠죠. 자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고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결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강단 어떻게 이 말씀 붙들고 24를 외라. 24를 어떻게 합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매일 들어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내가 살아나요. 왜냐? 성경의 핵심이 구약 신약 그리스도잖아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들 때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예. 두 번째, 이번 한 주간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매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 드려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 드리라 했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바로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 이 제물을 번제로 불태워 가지고 딱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산 제사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딱 드리려고 했는데 수양을 준비했잖아요. 하나님이 산 제사로 드릴 때 여호와 일에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그 역대하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이 관계 회복.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 또 사회 생활을 통해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죠? 전도도 관계 전도. 오랫동안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은 열고 오늘날 문이 열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여기 말씀했잖아요.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아멘? 네, 관계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관계가 회복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의 티를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먼저 봐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 관계, 또 사람 관계, 또 이웃과 관계, 우리가 복음 누리면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오늘 바꿔 쓰세요. 네? 나갈 때는 혹시 여러분 들어올 때는 뭐 율법의 안경을 끼고 누구 왔나 안 왔나 다 이렇게 율법의 안경 있다면 율법의 안경을 벗고 무슨 안경? 복음의 안경. 아멘. 복음의 안경을 끼면은 다르게 보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딱 보면요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새롭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혈액형이 예수 보혈형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 우리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할 때는 복음에는 근데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더 많아. 그래서 하나님 주님 아시지요. 내 체질을 날마다 복음으로 바꿔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뭐 바꾸셔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은 하나님 관계 그리고 사람 관계 뭐면 간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풀리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매일 5가지 삶을 살아간다고 할까요? 매일 5가지 삶을 5가지를 해라. 실천할 거 실천. 그 첫 번째는 메시지를 들어라. 문제 사건 위기 있을 때 메시지 들으면 돼요. 아멘. 메시지를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밤에도 듣고 틈만 나면 여러분 메시지 들으는데 시간을 들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해야 살잖아요. 호흡해야 내가 살듯이 기도는 호흡입니다.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는 여러분 이 호흡이 중요해요. 이 호흡이 뇌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조급하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면 막 뭔가 심장도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조급하면 어떡합니까? 막 혈압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안하면 긴 호흡. 그죠? 우리가 긴 호흡하면서 그죠? 찬양하면서 아멘. 그러니까 이 호흡은 건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이게 뭡니까? 이 영적인 이 평안함 이걸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뭐 나이가 들면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걸 속일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운동을 매일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이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데 몸을 갖고,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매일 5가지를 실천할 때 되어집니다. 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아멘.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범사 모든 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죠? 요게 될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라고 했어요? 3가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평생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다윗과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 중심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치유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7가지 기도문을 정말 나의 것으로 항상 기도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매일 삶 속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정말 이로부터는 보좌의 능력에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갑절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정말 집중을 통해서 영육간의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